오늘 말씀은 제목이 십자가에도 제가 목회 한 30년 하는 동안에 많은 이 십자가에도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것,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인간관계가 멀리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보셔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화목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만족하셨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많이 가르치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십자가의 도를 이해하게끔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이 도를 완전히 이해하면은 가장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고 가장 깊은 사랑의 기독교를 이해하고 우리의 마지막 소망인 새 예루살렘까지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잘 먹고 잘 살고 안 아프고 즐겁게 기쁘게 사람들과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살아가는 목표는 마지막 때 이 세상이 끝날 때 오는 계시록 21장에 있는 새 예루살렘을 향한 거기에 들어가서 우리가 누릴 복을 생각하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차지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전했는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은 오늘 본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계속 보면은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에 그들이 계속적으로 것을 생각하고 하면서 살아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났을 때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니면 뭘 생각하면 수없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요. 어저께 무슨 일이 있던 거, 아이고, 우리 애는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데에 그 생각하는 것이 어디서 나타나나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 내가 무엇을 생각하면서 늘 살아갈 때 그 생각 좋은 것이 아니고 근심하고 살아가면 그 생각하고 하는 것이 뒤에서 어떤 사탄이 역사해서 우리를 하여금 좋지 않은 생각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생각을 하되 바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성경에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20절 보니까 헬라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어떤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자꾸 생각하는 것이 아이고 어떻게 하면은 더 좋은 지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삶, 어떻게 하면 그러면서 자꾸 이성으로 생각을 한다. 그것이 자꾸 헬라 사람들은 그렇게 이성으로 생각해가지고 이치에 파나 이것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게 된 것을 자꾸 생각하면서 이게 이치에 맞느냐 이렇게 걱정하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합해가지고 합의를 만드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목표를 달성해서 생각을 하고 또 생각하는 데에 끝없이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하고 같이 언어를 해도 결과적으로 어떤 완전한 답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이것을 철학이라 한다. 그러니까 헬라 사람은 철학적으로 무엇을 이해하고 무엇을 판단하기 위해서 무엇을 완결하게 알게끔 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생각하고 이성으로 이렇게 이치를 따져보면서 살아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세상에 이렇게
생각하고 이성으로 판단하고 이치를 생각하고 어떤 것을 합의를 추구하고 자꾸 생각하고 살아가서 그들이 결과 살지 못하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결론이 나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잡히자기 하는 경향이 있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철학이다 하면서 너희들은 그런 사고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야기하고 또 사도 바울은 자기 경험에 의해서 사도 바울은 헬라적인 철학적인 사고방식은 그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가서 세상의 철학 관계를 완전히 통과를 한 사람이고 그래서 그 사람이 철학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문제가 된다. 그들 보니까 자꾸 생각을 하고 이게 맞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 생각은 어떠냐 내 생각은 어떠냐 하고 해도 결과적으로 결론이 나지 않으니까 사람이 무엇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썼지만 어떤 결론을 얻지 못하니까 허무하게 되고 이거 살아가는 게 뭐 이러냐 이거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산다 이렇게 해서 제대로 철학했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하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는 사람들을 보고 너희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또 한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는 유대의 그 율법을 완전히 종교적으로 완전히 최고의 수준에 올라가는 그 사람이 유대 사람을 보니까 그들은 감정으로 느낌으로 또한 항골한 어떤 기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들을 히브리 사람들을 보니까 어떤 기분 좋은 것을 위해서 유쾌한 것을 위해서 항울한 그런 어떤 감정을 가지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며 사는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니까 자기가 항울하게 해서 기분 좋게 정말 놀라운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술도 마셔보고 어떤 사람은 여자도 많이 이렇게 접촉해보고 사람은 마약을 먹으면서 이렇게 해도 계속으로 끝까지 원하는 항울감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니까 사람들 마음에서 나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런 기쁨의 삶 놀라운 항울한 삶 넘치는 기쁨의 삶을 살지 못하니까 누군가 나에게 어떤 신이 있어서 누군가 뭐가 있어서 나를 좀 도와줘 가지고 나를 해가지고 나를 하여금 항울한 그런 마음으로 살게끔 한다. 그것을 쫓아가는 것들을 보고 종교적인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헬라 사람이라든지 또 세상을 두 부리로 나누는데 헬라인들, 유대인들, 세상 전부 사람들이 그런 방법으로 살아가서는 결코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끝에는 사람이 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헬라적인 생각을 하고 이렇게 히브리 사람 사고로 이렇게 생각하고 감성을 느끼는 것은 전부 다 알고 보면 그 뒤에 사탄이 있어서 그들을 하여금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게 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런 삶을 살지 말고 헬라인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이성으로서 뭐 이렇게 알아보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비춰보고 이렇게 뭐 이치를 따져보고 그렇게 살지 말고 유대인들처럼 표적을 보아가지고 항울하는 기분을 위해서 살지 말고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의 삶을 살아라 하면서 권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고 이치를 따져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저렇게 하면 살겠냐 이렇게 머리를 쓰고 생각한 사람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철학자가 있는데 뭐 플라톤이 있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있고 현대 디카를 가는 사람이 있고 뭐 헤겔을 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이 헬라 철학을 해서 그 철학이 지금까지 이 세계에서 살고 있는데 헬라 철학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 보면서 우리가 헬라 철학은 무리하다.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어떤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이성으로 논리로 생각하고 이치를 판단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것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알 수 있게끔 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줄 테니까 여러분 기억하면서 헬라인들처럼 그런 사고방식을 사면서 이치를 깨달았고 이치를 깨달아보고 그것이 논리적으로 맞느냐 그러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나 나는 어떻게 생각하나 그럼 우리가 합도 여러 가지를 봐가면서 결론을 내보자. 결론을 내봤자 그게 올바른 결론이 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고 자꾸 세상 살아가면서 질문만 하고 답이 없는 그런 삶 철학자들이 그렇게 살았는데 캘크레이트 하는 사람은 하란에 있는 사람인데 아주 부유한 집안에 자기 아버지가 참 믿음 생활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믿음 생활 잘한 부모님들은 자기 아들을 신학을 하게 해서 신학해가지고 목사 되기를 원하는 것이 과거나 지금이나 그런데 오늘날 세상에는 많이 이렇게 들렸지만 과거에는 가장 유능한 사람, 가장 공부 잘하는 사람, 가장 배경 좋은 이런 사람을 키워가지고 전부 다 목사 만드는 미국의 하버드, 예일 이런 모든 대학교의 최초는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들을 키워가지고 목사 만들기 위해서 학교를 세운 것이 하버드이고 예일이고 전부 아이브 대학 전부 다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아들이 둘이 있고 딸도 있는데 그 아들 중에 하나를 둘 다 너희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신학교 가가지고 신학 잘해가지고 훌륭한 목사가 되라 그러면서 강조했기 때문에 그 아들들이 그 말에 대해서 거절을 못하고 신학교 가가지고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신학교 가가지고 배우는데 한참 배우고 또 배워도 캐리커 가는 사람은 신학교에 가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그 공부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신학교 앞만 앉아 있어봤자 그것들은 이것 가르치고 저것 가르치고 행위상학 행위학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뭐 해봐도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있지 않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명 못한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요, 나 신학교 안 갈랍니다. 왜? 가봤자 하나님도 없는데 들이 있다 그런 사람한테 이렇게 하는데 앞만 들어봐도 하나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알지도 못하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으라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있는 것을 나는 그 신학교가 알지 못한다. 그래 저 아버지가 이놈의 새끼 가면 욕을 막 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라. 그래서 캐리코드가 그런 것 하면은 정 아버지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알기 위해서 신학교 가라 그랬는데 신학교 가서 앞만 들어봐도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지나간 과거의 선배들이 철학했던 선배들이 학자들이 있는데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소크라테스, 데카르트 이런 학자들인데 그들의 사상, 그들의 철학 사상을 자기가 다 연구 분석 다 해보면서 확실히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 것을 다 완벽하게 알게 된 그런 철학자 중에 철학자였는데 그래도 자기 마음에 오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것을 알지 못했다. 그러면서 자기가 제일 마음에 근심을 갖고 있는 것이 그렇게 연구하고 하는 동안 나이가 물어가지고 나이는 제법 많이 먹었는데 그때 몸이 약하게 됐다. 몸은 점점 약해지고 이러되는데 이래 되면은 자연히 모든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 같이 죽어야 되는데 이 죽음을 어떻게 생각했나? 그 유명한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는 도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알지도 못한다. 그래서 너 자신을 깨달아라, 뭘 하라, 하나님은 이렇게 저렇게 해도 죽음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고 알지도 못한 그런 것들이 뭐 하느냐고. 사람은 결국적으로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죽음인데 그 죽음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막 정신이 할 데 없어요. 정말 죽게 되면 뭐 지옥 가는지 천국 가는지 어떻게 하면 지옥 가는지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지 이걸 알 수 없어가지고 모든 학자들이 철학자들이 이야기한 것 다 들어봐도 죽으면 어떻게 된다. 이런 문제에서 한마디도 정답한 사람이 없고 철학적으로 뭐 이렇게 저렇게 생각했다. 그래서 몸도 아프고 운명하기 얼마 안 돼 가지고 내가 정말 이 세상 살아가서 공부도 많이 하고 신학도 하고 다 하고 이렇게 알고 했는데 결국은 죽음은 무엇이고 죽은 후에 뭐가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수금하고 애썼다가 이 땅에서 내가 뭐 죽구나 하면서 하는데 자기의 그 어떤 마음이 오는데 너 아버지가 너 어릴 때 이야기했던 예수님이 있어가지고 그 예수님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 예수님이 너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네가 믿으면 그 예수님이 너의 죄를 다 사해 줘 가지고 네가 올바른 사람이 된다. 그 생각이 또 흘러가지고 죽기 전에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던 너는 예수를 알아야지, 예수를 믿어야지, 예수님을 품어야지 네 삶에서 온전한 삶이 된다고 이야기했던 그것을 생각하면서 방 안에 누워가지고 다 죽어가기 전에 우리 아버지가 이야기했던 그 예수님이 만일 살아있으면은 내한테 좀 오셔가지고 나의 이 이 아픔을 말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 살아계시면 나에게 오셔가지고 나의 이 아픔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랬을 때에 그 고백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들어가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마음속에 있던 악한 생각, 의심스러운 생각, 모든 생각이 없어지고 마음에 기쁨이 넘친다 그래요. 그래서 그 캘콜리가 죽기 전에 복음을 받아들였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그걸 보니까 그 제자들이 그 얼굴이 빛과 같이 빛났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그런 질문만 있고 해답을 할 수 없는 죽음에 대해서 답을 못하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그는 예수님만이 나의 질문을 대답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천사가 그를 데리고 천국에 갔다 하는 그런 예가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말은 예수님뿐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헬라적인 생각이라든지 종교성이라든지 이런 철학성을 가지지 말고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해라. 그래서 십자가에 대해서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이 십자가는 복음이라 그러는데 이 복음을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십자가를 완전히 아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이해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머리, 내 생각, 내 이성으로서는 복음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을 이해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이해하게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러면 복음이 뭐냐 그럴 때에 첫 번째 여러분 뭐 아시니까 빨리빨리 진행하는데 살아계신다. 여러분 믿죠? 복음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첫째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은 확실히 뭘 알아야지 믿든지 뭐 하든지 하나님이 뭘 했고 하나님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머리를 생각해가지고 하나님 하는 걸 보가면 내가 믿어야지 어떻게 믿겠느냐.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무조건 믿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것은 뭐 이것저것 봐가지고 아니고 우선 처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된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창세기 1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라 하는 것을 믿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그 하나님이 인간인데 하나님 옷을 입은 분이 예수님이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친절 창조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지은 바 모든 것이 나로 말미암아 지었는데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천지를 창조한 그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해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가지고 강구한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강구한다. 이런 문제에는 히브리 4장 15절을 보니까 우리가 살지만 때에 따라서 늘 죄를 짓고 할 수 있고 이랬을 때에 이것을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느냐? 응? 하나님 보시는 공의로 볼 때에 우리 나 자신도 여러분 보면 저 사람은 이런 죄 짓고 저런 죄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 그러면서 이걸 어떤 뭐든지 공의로 판단해가 그에게 어떤 아픔을 줘야지.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신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보면서 내가 그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보게 되었으니까 그러면 그 말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그를 용서해 주는 그런 입장.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알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있을 때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완전히 깨달을 때에 예수님이 다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셨다가 때가 될 때에 재림하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된다 이제. 그래서 언제든지 때가 되면 그 예수님 재림하신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되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보니까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 믿는 사람도 데려와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천국을 살하시고 나머지 다시 새 예루살렘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을 믿고 십자가 은혜를 믿고 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임해서 항상 할 때에 내 이성으로 내 어떤 감성으로 무엇을 판단하고 무엇을 알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해서 내 이성의 생각과 내 감성을 성령님이 뒤에서 이성을 생각할 때 이렇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내가 감정으로 뭘 생각할 때 그 감정 뒤에 성령님이 힘이 있어가지고 성령님이 원하는 그런 감성을 나타내면서 할 수 있다.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해서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지 않으면 이성 뒤에는 사탄이 있어서 그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뭘 생각하게 만들고 감성 뒤에도 사탄이 있어가지고 그로 하여금 항울하고 종교심을 가지게끔 만든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내재 하심으로 성령님의 은혜로 이성을 생각할 때에 그 뒤에 성령님이 밀어서 성령님이 원하는 그런 이성으로 판단하게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감성 모든 것이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바로 세상 살 수 있다. 기독교인들이 지금 우리가 마지막 이야기한 것 같이 성령님이 내 마음에 있어서 내 이성을 성령님의 역사로 이치 판단 이렇게 하게 하고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이 내 감성의 뒤에서 역사하고 내 감정을 나타낼 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기뻐하시고 이것이야말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에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상에 벗어나야 되고 종교성 황홀하게 생활하고 기쁨의 정상에 뭐 이런 것들에 의해 사는
그런 종교성도 벗어나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세 번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어서 그것이 어떤 영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 성을 다 좌지우지해서 우리 살아갈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만 복음 한국이 되고 복음으로 주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랬은 것을 아시고 다 같이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어떤 이성으로 판단하고 감성으로 어떤 걸 느끼면서 살아가는데 생각하는 그 뒤에 누가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악한 것이 있어서 악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감정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감정 뒤에 또한 악한 것이 있어서 악한 것들이 원하는 그런 감정을 나타내면서 사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게끔 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영접해서 그때 주시는 성령님 내 마음에 모셔서 그 성령님이 충만해서 성령님이 감성을 나타내게 되고 성령님 인도하에 이성을 나타내는 여러분 되어서 참으로 여러분 삶에서 복음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아멘 아멘 그러면서 화답을 하지 못하는데 비록 화답을 하지 못했으나 마음 깊은 곳에서 그 말씀 예수님은 나의 능력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힘이다.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복음만이 오직 성령만이 우리를 이 어두운 세상에서 바르게 기쁘게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이 말씀에 아멘 아멘으로 화답해서 그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이 충만해서 우리 생각을 좌우하시고 우리 이성을 좌지우지 하셔가지고 모든 생각 모든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 기뻐하시는 우리 삶을 사는 우리 성령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거룩한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